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자라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며 세상에서 필요하는데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횡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멈춤과 머문과 나아감과 실천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한 저희들에게도 저희 삶과 가정의 일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죄와 욕망이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흡족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거짓된 것, 왜곡된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여성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먼저 나오는 2명의 이름 가운데 두루베나는 원래 이름은 투리파이난이라고 불리는 이름이고, 두루보사는 투리포산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의 뜻은 모두 화사하다, 우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리파오라는 어근. 그래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둘은, 그러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마도 자매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 둘은 자매이면서도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쌍둥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 어근이 튜리파오, 둘 다 튜리파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이름이 호화롭게 생활하다, 우아하게 생활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보아서 아마도 이들은 귀족 계층의 사람이지 않을까,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적이고 우아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헌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한다, 이것은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계층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살펴보았듯이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를 자기보다 높인다?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은 귀족인데, 부귀영화를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인데 그 노예를 자신보다 높여 섬기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 역시 여자로 보입니다. 이 원래 이름은 버시의 원래 이름은 페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시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외국인들은 자기 지역 출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페르시아가 자신의 출신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평가를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보통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호칭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고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라고 애정을 갖추어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감정을 느껴지도록 바울은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나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객관적으로 수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드루베나와 또한 버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제를 본다 할지라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시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보건대 버시라는 이 여인은 이전에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당시는 나이가 많아서 노령이 되어서 그만큼 수고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많은 여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왕성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에 수고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수고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고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와 상관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법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르트 신조 1장 16항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는 함께 예배하는 자 가운데에는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그 돌트레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 교회 안에는 함께 교인들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 안에는 오직 죄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저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 참석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양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도 그러하지만은 거짓된 섬김도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깨달음도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똑같은 구원받은 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백성들과 겉으로 볼 때는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기억과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을 많이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 역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섬김도 많이 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다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고요 섬김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외식으로 끝마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은 말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바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리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에서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바르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난 삶이었습니까? 섬김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모든 자가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경건한 층교로 다른 자가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6문에는 믿음을 가졌다면 네 가지 것이 증거로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열매를 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로 보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그 증거로 열매로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맺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경건한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 지역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신자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경건한 친교를 그 교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룰 수 있게 이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끈다는 것은 두 부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끈다는 말이요, 또한 동시에 믿는 사람도 힘을 북돋아서 함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선행과 섬김의 삼중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늘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 그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섬김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와 수고와 섬김과 교회에서 봉사, 교회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입니다. 이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 있어서 이 열매들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신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마치 회사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코를 박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면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없으면은 그 교회를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뿌리 없는 섬김, 뿌리 없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뿌리 없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교회는 순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은 세상에는 온전한 악의 덩어리,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은 부패의 덩어리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만 충성하고 있는 악의 제국만 이 세상에는 남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제거해버리면 수고만 남을 것입니다. 사탄을 위한 수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고만 남을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분열, 다툼,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그러한 이간질과 다툼이 교회에서 횡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주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상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체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 결합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교리 몇 가지 안다라고 이것이 개혁신앙이고 바른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가 알아서 체험하여 삶에서 녹아져내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중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이중적인 지식은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것처럼 첫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희미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이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수고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수고합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바른 지식에서 바른 섬김이 나온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들은 분명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먹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했고 열심을 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렇게 수고합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을 모이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섬김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 자기 사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수고하면 월급이 나오는 회사에서처럼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같은 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과 또한 공포 속에서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지식, 창조주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통회하고 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인 삼던 모든 원리를 뽑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심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법이 심기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타는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에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선명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농담과 예화로 가득 찬 그러한 것을 설교라고요? 거기선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게 하나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예민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포악함은 오래 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완악함은 온유함과 친절함과 이러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조급함과 성급함은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마음에는 비로소 혼란과 어둠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께 보여주는 훌륭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오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때서야 나오는 것이 전도고 예배고 한 주간의 삶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앞에 것을 빼버리고 그냥 수고, 열심, 봉사,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 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인격은 물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경건한 삶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지상직,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 목사, 집사,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 삼중직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수고와 섬김이라면, 예배라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예배 드렸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인의 예배요, 가룟 유다의 섬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섬김과 수고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흠과 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지, 그 수고와 섬김 자체가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계십니까? 삼중직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신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속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부분의 감사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내 자신의 일부를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내 것인데, 나머지 내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만 드립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뿌리 없는 섬김, 뿌리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님의 기록이 이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되지 않는 사람의 섬김과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뿌리 없는 섬김에 불과합니다. 감사란 자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무엇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 의하면
또한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예배는 그것을 행한 사람과 그 수고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가인과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물만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만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수고도 받으셨지만 그들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그 수고를 따로 떼어놓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찬송, 그 기도 그거 받으셔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섬김과 예배와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원 따로, 우리 섬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열매와 믿음 따로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칭의와 성화는 따로가 아니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불세를 받아야 된다, 성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성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칭의와 거룩의 열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뿌리 없는 섬김,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방법, 자기 관습, 자기가 정한 그 규례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가공한 것,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8장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와 연합,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접붙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첫째로, 참된 신자라면 첫째로 교리적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두 번째로 기강과 권징에 굴복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기강, 교회의 질서를 따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임, 그들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받고 무방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신자라면 말입니다. 신자라면 그래서 교회의 기강과 권징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섬김, 뿌리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힘들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에 반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니까 형식적이게 되고 외식적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귀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일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없고 자발적인 기쁨도 없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중생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들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일로 그것을 대처하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련 문답 153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교의 문답을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수고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뿌리 없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셋째, 외부적인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죄의 사악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 이것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주간의 삶이 무절제, 무감각, 무지, 불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교회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성도,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식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구나 지성적으로 깨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전심으로 혐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까? 죄를 혐오하지도 않았습니까? 죄가와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뿌리 없는 신앙생활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계된 몇 가지 일을 하고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 대교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청결한 믿음을 소유해야지 자기 성취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온통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기복신앙이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말하는 교회 관습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주이신 예수를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믿어야 합니다. 돈도 사람도 믿고 그리스도 함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중보자로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한다고요? 어떤 방법을 더 의지한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지 프리마 스크립투라 제일 성경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앞에 두고 다른 것도 참고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셋째로 구원과 영생을 위한 믿음과 신뢰를 자기 자신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바른 지식에 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바른 방법에 관한 것이로 모든 궁극적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귀찮고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방편을 효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그 은혜의 방편을 즐거워하고 활용하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택함을 입은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이 세 가지 것 과연 여러분이 행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뿌리 없는 섬김과 수고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의 방편을 활용한다고 하면 질에 겁을 먹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5-6시간쯤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일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오니,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가정일을 하면서,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도 5-6시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이 성례에 좌우된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은 성녀나 이런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다 무시해버리는 신비주의자들의 오류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형식적으로 내가 했다라고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 없는 섬김과 수고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사탄의 좋은 속이는 무기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실된 섬김과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실되는 것은 숫자나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질에 관한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설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카페에 우리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한 주간의 삶의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을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한 묵상이 나왔느냐,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섬김은 외면의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 외면에 드러나는 행위와 수고의 내면의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지면 이것은 뿌리 없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랑을,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중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수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 보면 신앙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잊었다는 말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삽니다. 눈코 틀 데 없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회개의 삶 외에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얻었다면 이것을 잘 간직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게 되면 사소한 죄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 자체를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의 확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섬김과 수고야말로 하나님께서 합하신 마음입니다. 양심과 수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이 됩니다. 마음으로 다른 것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디로 진리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몇 가지 일로써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묵상을 즐기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양심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크기도 축소해서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설교조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조차 죄를 일깨우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거운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농담을 곁들여서 합니다. 예화를 곁들여서 하고 애써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이거나 실천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리적 실천입니다. 적용은 모두 교리여야 합니다. 교리는 모두 적용해야 하고 적용은 모두 교리여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교리로 살펴서 영혼의 의사처럼 분명한 진단을 내려 어디서 어떻게 병이 들었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에 대한 바른 처방을 내려서 자신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수고가 하나님과 영혼이 별개로 나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뿌리 없는 수고와 섬김에 취해서 그렇게 신앙이라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한두 가지 교회를 하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서 그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성화는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침울한 것, 가라앉은 것,
완고한 것, 답답한 규율을 연관시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바리새인적 사고를 갖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룩은 침울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적 태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노심초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거룩과 경건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거룩은 말입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는 그래서 거룩과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은 행복의 싹이고 행복은 거룩이 만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 거룩의 정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그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억압이 아니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룩을 억압과 굴레라고요? 아닙니다. 자유, 평안, 행복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억압이다, 이것은 굴레다, 바리새인적이다, 울타리를 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에게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거룩한 수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저 사는 겁니다.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얼마를 수고했냐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 수고했냐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하냐를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마냐를 이것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고는 교회를 이간질할 따름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저서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 10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서 죄 가운데 의지가 놓여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에서 그저 죄를 집니다. 단지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그 의무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멀리하라고 할 때나 박해가 주어질 때 그들은 드러냈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회심의 수단을 멀리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칭의는 구원의 법정적 측면이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성화는 윤리적 측면을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률적 신분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 놓는 것이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과 권세로부터 정화시켜 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요소는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볼 때 실천적인 수고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있습니까? 죄를 죽여 없애는 그 성화의 노력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거기서 느껴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청결한 양심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페에 글을 쓰는 것,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묵상을 하는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야 되며 바른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식을 한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고 형식적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동사로 이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구원의 총체적인 것, 칭의, 성화, 영화 이러한 것을 총체적인 것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구별되었을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일 자체를 구별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구별할 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기가 자신을 네 번째에서는 준비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교회로 옮겨질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섯 번째, 내면의 성향이 하나님의 성향을 닮을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섯 가지 측면이 모두가 다 고려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가 없는 사람은 칭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원인은 결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적인 측면,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소찌니안쥐 이단들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내면의 기능, 지성, 의지, 정서까지 모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마음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내면적인 변화. 그런 다음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 안에 남겨진 옛 본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옛 본성은 죄를 짓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옛 본성은 선을 멀리하게 합니다. 세 번째, 옛 본성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염시켜버립니다. 거룩함은 그렇기 때문에 원인적 측면, 수단적 측면, 목적론적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원인적 측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단적 측면, 도구적 측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방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예배할까 저렇게 예배할까, 이건 사람의 방법입니다. 거룩함은 목적 능력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해서 서운하거나 자기 손해를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수고하는 자들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들은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이라, 기쁨이다, 감사다, 행복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슬픔을 겪어왔는지, 어떻게 고통을 받아왔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참고 견뎌왔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위로와 인도하심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누릴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한두 가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의시되면서 자기 의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럴 수 없을 텐데도 저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는데 자기 공로만 내세울 뿐 자기 부패함과 비참함에 대해서는 잊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선명한 은혜를 간직한 상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출신과 가문과 배경과 부를 자랑할 만한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없이 오직 주 안에서 섬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아 칭의 위에 성화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